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옆에 앉으신 분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잠깐 앞뒤 또 옆을 보고 잠깐 눈인사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우리 짧지만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제 마음에 오직 예수께서 서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선포되는 말씀이 제게 반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함께 고백하는 저도 우리도 함께 그 찬양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이 회중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한번 1, 2분 정도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일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찬양 올려드릴 때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과 영혼과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고백하는 사람도 말씀을 선포하는 분도 그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도 오직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께서 높아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동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 예배하기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씻어주시고 적셔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찬양을 부를 때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과 영혼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기 원하며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한동대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찬양하며 기쁘게 나아갑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크게 반응하며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사랑한다고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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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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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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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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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몰라 정처 없는 그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길잡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이번 한 주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둔한 세상의 눈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했다고 버텨냈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스스로의 주권을 내세운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한 주간 유혹과 고난 앞에 발버둥치고 쓰러지기도 할 테지만 문제 앞에서 우리가 포기가 아닌 요게벳의 마음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손 위에 내려놓고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제 진행되었던 사랑의 마라톤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걸었던 그 모든 발걸음이 이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표적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따뜻한 나눔의 기억이 한동의 공동체 안에 더욱 깊이 새겨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배워서 남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고 드리는 주님의 일들이 바르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롭해 주시고 교회와 지역사회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한동의 공동체 개인이 되게 해주세요. 또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화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혹시나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친척들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인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담대함으로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통해 주님만을 증거하도록 순전한 도구로 한동의 청년들을 빚어가시고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한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진정 안전한 방주 되신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운조 목사님 늘 영육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이 지키시는 가정, 주님이 화평하게 하시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 지치지 않도록 살아계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항상 주의 사랑의 마음과 시선으로 학생들을 사랑함이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명철함으로 깨어듣게 해주시고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을 만지사 옥토밭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언제나 변치 않으심으로 늘 함께 계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소서.
한번 그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한동대학교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잠깐 인사를 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잠깐 앞뒤 좌우 옆 보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눈 인사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게 오늘 대학교에 처음 나오신 분이나 또 휴학하고 졸업하고 오신 분들의 특별한 소식은 없지만 혹시 오늘 대학교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또 학부모님 또 우리 졸업생 그리고 휴학생들 우리 방문한 분들 계시면 용기를 내어서 한번 손을 들어 주실까요? 네, 오늘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 같이 함께 축복의 찬양 부르며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는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대학교의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벌써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거의 일주일 이상의 긴 연휴가 시작되죠.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는 아니고요, 다음 주 대학교의 한국어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추석 기간이 되면요, 아침 9시부터 시작되는 영어 예배팀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기간 중에는 HIC 영어 예배와 함께 교내 남아 있는 학생들 또 교내 남아 계시는 교수님들 공동체와 함께 9시 영어 예배로 함께 통합 예배로 진행됩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대학교의 사역위원회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늘부터 이제 대학교에 등록한 신앙 공동체 모임 킥오프 모임이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요, 별관 3층에서 간단한 식사와 또 다가를 나누며 함께 첫 공동체 모임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이메일이나 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오늘 오셔서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 오늘 킥오프 모임 기억해 주시고 별관 3층서 함께 바로 이어서 모이겠습니다. 안쪽에 보면요, 저희 대학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한동 출신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이선미 선교사님 기도 제목과 소식이 실려 있거든요. 이렇게 실려지는 우리 한동 졸업생 동문 선교사님들의 소식,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14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리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새 시대를 원하는 성도가 기억해야 할 일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박은조 목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따뜻한 환영과 박수를 한번 같이 맞이할까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녀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그리에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하나님은 늘 원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학교에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내 앞의 세상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한 부분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당부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이 삶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나는 절망하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나의 절망 때문에 하나님까지 절망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 기록한 여호수아서 전체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준비의 시대가 끝나고 전쟁과 성취의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항상 새로운 세상을 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긴 말씀이지만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갈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고 넉넉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나 외에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이 하나님이 펼쳐가는 새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 이 두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점검해 보면 머지않아 내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아니면 상황은 더 나빠지고 더 고약해질 것인가가 눈에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가 무엇입니까? 새 세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던 이 사람들에게는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던 바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사울이 실패했던 시대를 끝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던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을 이전의 삶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개인이건 가정 단위건 국가 단위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전혀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고등학생이던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 우리 바로 집 앞에 있는,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우리 도시 전체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지금 벌써 110몇 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누가 전도했는지도 모르고 나는 형님을 전도한 사람 때문에 형님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중학생인 여동생을 보고 교회 가자 그러기는 아마 형님이 조금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날 보고 야, 나 교회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교회 갔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날 보고 교회에서는 누가 오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딸려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형님은 교회를 중간에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근데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나간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내 앞에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불러들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다녔습니다. 교회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고 뭐 교회에서는 뭘 조금만 해도 막 상을 주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할 때 아닙니까? 교회에서 학용품 상을 하나 받으면 이게 요즘 교회에서 상 하나 주는 거하고는 이게 등급이 다릅니다. 거기다가 선생님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학교 선생님이 뭐 잘못하면 매를 가지고 때리고 아주 살벌하게 이럴 데가 없는데 교회는 가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나긋나긋하고, 더군다나 나는 그 동네에서 예수 안 믿는 집에서 교회를 나왔다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주 지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펼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만 했습니다. 고1 때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 학생인데 날 보고 죄인이라니, 뭐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다고, 뭐 누가 날 위해서 죽어달라 그랬나, 왜 매일 교회만 오면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욱박지르나.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부분 말고는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학교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고 다른 데서는 들어볼 수 없는, 그런데 목사님이 죄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얘기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고1 꼭 지금 이맘때쯤입니다. 고1 가을에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또 죄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마음에서 반발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말만 나오면 늘 목사님이 오늘은 그 얘기 좀 빼고 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그래, 나도 죄인일 수 있겠다. 고1 전에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중2, 중3, 고1 이렇게 자라가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씩 보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가을에 내가 죄인일 수 있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적하는 대로 내가 아직 제대로 동의는 안 되지만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난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말도 이게 아주 엉터리 같은 말은 아니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은 목사님의 그 설교에 대해서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을에 말씀이 그런 식으로 제 마음속에 스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새로운 세상이 내 앞에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게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깊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느끼는 만큼만 조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화요일날 졸업식을 하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성령 체험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평소처럼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비수처럼 내 가슴에 확 와서 박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고2 때 학습을 받고 고3 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세례를 천천히 받겠다고 미루어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믿음이 조금 있긴 했지만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1월 둘째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날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런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다니, 이게 그냥 막 실화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한 2분, 3분쯤 갔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한 5분쯤 갔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밑에 앉아서 혼자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한 몇 분 동안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코앞에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렇게 분명한 일인데 왜 내가 그동안에 자꾸 의심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이 이렇게 분명한 일인데 왜 내가 그동안에 이걸 자꾸 의심했을까?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신앙적인 질문은 계속 생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우리를 계속 이끌시면서 우리 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아마 제게 베푸신 은혜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기대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또 때로는 막 끌려가듯이 그 엄청나고 좋은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도 우리의 반응이 미적지근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더 활짝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제가 33살에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그것도 강남에 있는 교회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만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구역장 한 분이 어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일이 생겼는데 목사님이 와서 좀 해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뭐냐 그러니까 지금 자기 구역에 새로운 신자가 한 분 부인 때문에 왔는데 애처가해서 부인이 교회를 나가니까 따라왔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딴소리만 하고 앉아있고 믿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그 잠원동이었는데 그 예배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10살쯤은 더 많은 40대 한 중반을 좀 넘어선 남자분이었습니다. 큰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었습니다. 부인은 믿음이 있고 이분은 지금 부인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따라온 겁니다. 부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좀 더 잘 지내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자기도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6개월이 지나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날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겸손하게 목사님 나 믿고 싶습니다. 날 좀 믿게 해 주십시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어린 목사였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경험을 잠깐 얘기한 다음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1 때까지 몇 년입니까? 무려 7년입니다. 7년 동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후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도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2년 몇 개월이 더 지난 후에 고3 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에게도 머지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믿냐요? 내가 몇 달을 교회를 다녀도 안 믿기는데 지금 이렇게 6개월이 지나도록 그 바쁜 분이 금요일마다 꼬박꼬박 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주일날도 거의 매주일 와서 예배에 앉아있는 걸 보면 이분에게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은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가 믿겨지지 않는다. 곧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겁니다. 제가 담대하게 그날 그렇게 말해놓고 집에 돌아오면서 조금 마음이 쫄렸습니다. 이거 내가 경험도 없는 목사가 저분한테 내가 오늘 이렇게 선포를 하긴 했는데 이거 정말 나처럼 막 7년씩 걸리면 어떡하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1년 후에 세례받았습니다. 그렇게 막 안 믿긴다 그러던 분이 1년 후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가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 중에 아직도 몇 사람은 이 믿음 자체에 대한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슨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돈 좀 주세요. 돈. 우리는 이렇게 먼저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근사한데 취직부터 시켜주세요. 정말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마 우리는 지금 이런 수준에서 내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을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 앞에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세상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런 정도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도 수준에서 우리에게 꿈을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려고 하는, 여러분, 그게 3,500년 전에는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런 목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 삶이 정말 멋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늘 마음에 품으시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나,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집중해서 이분과의 관계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친밀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이런 관계가 잘 유지되면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이 관계 속에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대적 앞에 서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를 이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바로 동시대의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시작은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나안을 정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하면 모세 같은 지도자가 좀 더 오래 살아야 이 일이 가능할 건데, 모세는 하나님이 덜렁 데려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젊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하나님은 모세는 너희에게 없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1000년, 2000년 살게 하는 방법을 택하시지 않고, 모세는 120년 살았습니다. 모세에 관한 기록을 보면 120세인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요? 모세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나를 가나안 땅 좀 들어가게 하지 않고 왜 데리고 갔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일찍이 순교당합니다. 야고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데리고 왔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야고보는 천국에 가서 너무 감사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오히려 다른 동료 제자들은 오래 살면서 뭐 요한은 90세 넘게까지 살면서 밤모섬으로 귀향도 가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그걸 지켜보면서 막 미안해했을 겁니다. 나만 이 좋은 곳에 와서 이렇게 지내고, 베드로는 저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기도 하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칼에 베어 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모세가 일찍 떠난다, 내게 너무 중요한 분이 일찍 가버린다. 제가 1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내가 새벽기도, 안 가던 새벽기도를 몇 달 동안 다녔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살려줄 것 같다는 믿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내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가 말한 대로 석 달 만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섭섭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아버지가 없이 19살짜리가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아버지가 큰 돈을 남겨놓고 가신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의논할 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먼저 데리고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만 있었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사실은 데리고 가신 분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분이긴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술을 엄청 많이 드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건강 관리 잘 못해서 빨리 가신 거라는 것도 또 한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암이 걸리고 간경화가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50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니까 아버지를 살려줄 수도 있는데 안 살려줬다, 이것만 생각하고 엄청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마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모세가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돈이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저 친구는 저런 좋은 후원자가 있는데 왜 나는 그게 없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안다면 너에게 모세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또 다른 모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한테는 모세가 없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부모밖에 없습니까? 왜 나는 건강이 이 모양입니까? 왜 나는 생기기를 이렇게 생겼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부족한 우리의 생각을 다 들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그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공동체와 함께 길을 간다. 여러분, 이게 그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니까 12지파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서편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이 두 지파 반은 먼저 땅을 받았습니다. 모세 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땅을 받았으니까 자기 땅을 갖기 위해서 전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민수기 32장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서쪽에 있는 시온 왕 옥 이런 사람들의 땅을 전쟁을 하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지금 너희가 이 땅을 먼저 나누어 받는데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할 때 너희가 이제는 우리는 땅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안정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피 흘리기 싫다. 그리고 너희가 이 전투에 소극적이 되면 신명기 32장에서 너희가 범죄하는 자가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구원으로 부름을 받을 때는 우리 각자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들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당시에는 12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땅을 받은 두 지파 반은 아직 땅을 받지 못한, 아직 안정을 얻지 못한, 아직 부족함이 많은 공동체의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전투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먼저 이렇게 한번 언급이 된 다음에 신명기 3장의 모세의 설교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땅을 두 지파 반이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받은 지파는 반드시 가나안 전투 때 함께 참여해야 한다. 너희가 만약에 참여하지 않아서 형제를 실망시킨다면, 그러니까 먼저 좀 벌었은 겁니다. 먼저 직업을 가진 겁니다. 먼저 안정을 얻은 겁니다. 먼저 포도원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 얻지 못한 형제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의 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스파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다 와서 40일 동안 땅을 정찰한 다음에 10명의 스파이가 잘못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명,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보고를 합니다. 똑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보니까 성이 너무 견고하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만 해도 성 외벽에서 성 내벽 안쪽까지 성벽의 두께만 13m였습니다. 여러분, 13m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2m가 안 되지 않습니까? 13m면 저쪽 벽 끝에서 저쪽 끝보다 훨씬 더 나갑니다. 성벽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외벽 내벽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뚫어냅니까? 거기다가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인인데 그 사람들의 덩치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이건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그게 10사람의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현실을 보면, 내 상황을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냐? 여러분, 이게 유별난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갈등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은 하는지 몰라도 최종 결론은 그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힘이 좋고 아무리 그들의 성벽이 두껍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먹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자. 그런데 이 10명의 보고로 인해서 낙심하게 된 사람들이 밤새 울면서 우리가 이집트를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을 데리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광야길을 돌게 했던 그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서 지금 신명기 말씀은 다시 가나안 가까운 광야 끝부분에 와서 하나님이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권고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너희 두 지파 반이 선봉에 서라. 선봉이란 말은 여러분, 그 당시 전투에서 선봉은 제일 많이 죽는 자리입니다. 제일 피를 많이 흘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내 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공급하는 지혜를 얻는 사람, 하나님이 공급하는 넉넉한 마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 특히 나보다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작은 일이라도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근데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피 흘리기까지 그들을 돕는 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명령대로 두 지파 반은 4만을 선봉으로 뺍니다. 이 사람들이 전투에서 항상 맨 앞장서는 사람으로, 아마 이 4만 중에서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11만은 후방에 둡니다.
먼저 지금 차지한 땅을 지키면서 병참부대 그 땅에서 나오는 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수송하면서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2절을 보면 신약 시대의 공동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의 공동체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 2장 22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나 하나 잘 지어지면 된다? 아닙니다. 그건 문짝 하나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전체 집, 전체 그림을 늘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문짝 하나에만 다이아몬드를 박아놓고 금을 박아놓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물 전체가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건물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 하나밖에 모른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보다는 훈련을 좀 더 시킬 겁니다. 좀 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아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시편 119편 기자가 엊그제 PRS 말씀 아니었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을 유익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시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자학적인 가르침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에도 고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에는 어떤 고통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성도가 고통을 기뻐합니까? 고난당하고 환난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 고난 때문에 아주 단순해지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경험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인 경우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해서 아마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7년 전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뭐 세 곳에 학교를 세우고 뭐 개척을 교회를 세우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정기 검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기 검진을 할 때 PRS 수치가 좀 높다 그래서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검사를 한 건데 암입니다 하는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머릿속에 이 8,000평의 땅에 3,000평의 건물을 지었는데 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사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와야 되고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되고 거기다 교회는 또 어떻게 내가 담임 목사로서 이끌어가야 되고 뭐 수많은 일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목사님 죄송합니다. 암입니다. 그 연락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생각이 너무 단순화되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빠르지만은 그때 내가 66세밖에 안 됐거든요. 평균 수명을 생각해도 한참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암이면 이게 만약 악성이면 한 몇 년 고생하다가 좀 빨리 갈 거고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갈 수는 있지만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뭐 건강 관리는 내가 잘 못한 거지만은 그때부터 모든 게 너무 단순해졌습니다. 학교 어떻게? 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뭐 빚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다음 사람 세우시겠지. 교회는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단순해지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한 1, 2년 안에 혹은 2, 3년 안에 내가 하나님을 뵙는다, 얼굴과 얼굴로 뵙는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지, 혹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적은 없었는지 아주 마음이 단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전하고 다르게 말씀이 마음속에 확확 다가오기 시작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악성암은 아니었고 전이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아무 치료 약 한 번 쓰지 않고 회복이 되는 은혜를 입긴 했고, 그래서 암 수술을 받은 친구들이 나를 보고는 너는 어디 가서 암 수술 받았다는 말도 하지 마라, 너 같은 환자가 어디 있냐, 그런 비판을 좀 듣긴 하지만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험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가정이란 공동체로 묶기도 하시고, 또 이 한동대학 이런 공동체로 묶기도 하시고, 교회로 묶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를 묶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만든 신조어입니다. 여기는 성경에 2번 딱 기록된 단어입니다. 세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하고 뽑는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결합된다라고 하는 세 단어를 합성해서 사도 바울이 신조어를 만든 겁니다. 이 신조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고 하니까 그 당시에 집 짓는 장면에서 온 거라고 다들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살던 2000년 전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을 것 같습니까? 돌들을 모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시멘트가 없으니까 점성이 좋은 진흙을 가지고 옵니다. 그 진흙을 물에 섞어서 시멘트처럼 쓰는 거죠. 그러면 바닥에 제일 먼저 시멘트를, 흙을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을 깝니다. 그런데 그 돌이 지금 벽돌 같은 돌이 아닙니다. 그런 돌이 없을 때입니다. 동네 각 곳에서 끌어온 돌들입니다. 그런 돌을 가지고 와서 바닥에 제일 먼저 깝니다. 그러면 그 위에 다시 한번 흙을 깔고 이제 두 번째로 올려 놓아야 되는 돌은 어떤 돌일 것 같습니까? 여기에 쭉 깔려있는 돌을 보면서 쌓여있는 돌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돌이 맞을까? 요걸 갖다 놓으면 좀 맞겠다. 먼저 있는 돌과 조화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돌이 없으면 한쪽을 깎아서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벽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뽑혀서 결합이 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원형이 여호수아 1장에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관에 여러분하고 같이 방을 쓰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강의실에서 만나는 다른 친구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별로 주고받은 것도 없는데 꼴보기 싫은 이런 불편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뭡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귀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데 그 귀함의 근거가 뭔고 하니까 제가 공부를 잘하잖아, 제가 돈이 많잖아, 이런 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아들의 보혈에 값주고 산 귀한 사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까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재미없다고 생각이 돼도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그보다 어떤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께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한동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깎이고 서로 맞추어가는 이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가는 반드시 산실이어야 한다, 이런 교수님도 있는데, 목사님은 신학대학 4년 동안에 8인실에 있었습니다. 깎이는 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산실 너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무회 할 때 가끔씩 그런 문제가 나올 때 어쨌건 빨리 1인실이 좀 되도록, 아니면 최소한 2인실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만은 1인실에 있다고 해서
뭐 2인실에 산다고 해서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원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교훈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두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기울이면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준비가 될 겁니다. 무슨 준비요? 새로운 세상을 볼 준비요.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이 펼치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이런 일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실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내 앞에 펼쳐주실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밀히 가르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내 방식대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내 앞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새로운 일,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을 섬기며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 그리고 한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선지자의 녹하신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새 시대를 향한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 감당하는 이곳 한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많고 많은 대학이 있지만 이 4년이라는 시간을 한동에서 보내게 된 믿음의 청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되 이곳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과 소명의 부르심을 찾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무슨 전공과 적성으로 이 일들을 준비해 나갈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준비하는 한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 한 끼 식사 오병이어가 5,000명 먹이고 남았던 것처럼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주님 손이 들린 오병이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복음과 십자가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학교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다다음 주 추석 후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동행하심 아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가지는 5주차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 둘 셋.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동행하심 아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가지는 5주차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킹 공동체 여러분, 여건과 고난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5주차 되세요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저희 남아있는 워크숍과 회식까지 또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